제가 며칠 전에 편의점에 갔다가 여자분 세 분이서 컵라면을 그렇게 드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분들이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트롯 가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트롯 가수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분이 특별히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트롯 가수의 이름을 대면서 꼭 좀 들어보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오죽했으면 물건을 사러 갔던 제가 돌아와서 그 사람의 이름을 쳐보고 제가 노래를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팬의 전심을 알겠더라고요. 야, 정말 팬의 마음이 이런 건가 보다. 그런데 제가 팬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팬은 팬일 뿐입니다. 아무리 가수가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환호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거나 그 사람과 사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가수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팬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팬심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팬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단순히 팬의 한 사람으로, 무리의 한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물으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셨고, 그리고 또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이것은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부르심인 거죠. 가장 위대한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과 이 초대는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부르심이고 가장 위대한 초대라고 해서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다, 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시고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곧바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 죽을 거야, 너 순교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전에는 베드로가 자기 열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결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아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팔을 벌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팔을 벌린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생각은 어찌 되었든 그것은 뒤로 하고 당신의 의견에 내가 전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항복의 의미가 팔을 벌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팔을 벌리는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띠를 띄우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을 접고 예수님께서 띠 띄우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띠띠우셔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가 순종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역사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시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팔을 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띠를 띄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역사를 하고 싶어도 역사를 못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언제부터 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직장 가운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팔을 벌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드릴 때부터,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이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팔을 벌리고 완전히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케냐에 안정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앞을 볼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제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가 나 좀 써줘라. 날 좀 써줘. 여러분, 하나님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을 따라가는 것,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곳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원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원함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오랫동안 탈북자 사역을 하셨던 이상 목사님이 계신데, 이 이상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 도착했는데 중국에서 79세 된 노인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탈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이상 목사님이 곧바로 중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그 79세 된 노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여쭈어 보았어요. 아니, 이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한번 찬송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탈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도와드리겠다고, 탈북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본인이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밖에 나가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기도해 보았죠.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제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조선에 남겨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노인분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북한으로 가신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원함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부르신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팔을 벌릴 때부터. 팔을 벌리면,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팔을 벌리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때 한 가지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너 순교하게 될 거야. 너는 나만 따라와. 이렇게 아주 엄숙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베드로의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20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베드로가 돌이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돌이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돌아서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한계고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누구를 보았냐면 요한을 본 거예요. 그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순교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얘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베드로는 이 요한이 늘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 나보다 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은 어떻게 될까 신경이 쓰인 겁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을 3번 베드로가 부인할 때 이 요한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재판장에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서 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굉장히 신경이 쓰인 거예요. 게다가 이 요한이 자기보다 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혀 하시는 예수님께서 책망조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야, 제발 다른 제자들 관심 좀 갖지 말고 너는 너의 사명대로 나를 따라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요한과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께 시선을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이 신경이 쓰여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다가도 옆에 있는 집사가 굉장히 신경 쓰여요. 나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권사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나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나는 고생하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권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신앙도 엄청 커지는 것 같고, 계속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교하기 시작하면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던 기도도 멈추게 되고 때로는 교회를 가고 싶지도 않아져.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본 것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큰 아들이에요. 이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생과 비교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 나한테 해준 적은 있습니까? 동생과 비교하며 분노하며 화를 내고 있는 그 형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저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일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일이 너무 많을 때가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순간은 언제냐면 제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때, 다른 교회와 조금씩 비교하기 시작할 때, 제가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저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난 한 주간 다루신 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 아주 작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토요일이 되었는데 그 전날에 함께 식사를 했던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좀 덜컹했죠. 그래서 제가 선별진료소에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는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가서 받았는데 저희 아내는 음성이 나왔는데 저는 양성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란지 갑자기 저를 데리고 PCR 검사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지도 못하고 곧바로 집에 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나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에 어쩌면 설교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자를 급하게 세웠어요. 설교자를 세우고 집에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나와서 가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내면 안에 숨겨있던 한 가지 일을 들추어내셨어요.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설교하는 것처럼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설교문을 점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계속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요 며칠 동안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한 2, 3일 쉬었으면 좋겠다.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고 제 아내한테도 그렇고 제 스스로에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며칠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한 목사님께서 제주도에 가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시간 되면 와, 같이 시간 보내자. 그런데 그분이 은근히 부러워지는 거예요. 저 마음만 먹으면 저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목사님이 은근히 부러운 겁니다. 그랬던 찰나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좀 며칠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설교하러 주일에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렇게 쉬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일주일 푹 쉬어라. 제가 이렇게 쉬고 싶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주님 앞에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주일날 그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런 사람 부러워하고 은근히 제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은근히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고 은근히 조금 더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은근히 부러워하고 원망했던 건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러니 음성 판정 나서 가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근데 9시가 되었는데 문자가 왔는데 음성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곧바로 교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달려오는데 우리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여보를 쉬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좋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에게서 조금만 시선이 비껴나가면 주님으로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물 위를 걷잖아요. 그러다가 무섭게 있는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가 결국은 물에 빠지고 말아요. 그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무섭게 있는 파도를 보는 순간에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고생하는 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느라 힘을 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냥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진짜 생명으로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기업의 문제도, 가정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은 무섭게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성도들 중에 확진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격리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루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성도들이 예배 참석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담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참 막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은 잘 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참 답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감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저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너 실수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100% 완벽해야 돼. 너 설교는 언제나 은혜가 있어야 돼. 모든 프로그램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몇 명의 사람들로 부흥시켜야 돼. 몇 명을 전도해야 돼.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나를 따르라. 그거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주님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묻고 주님부터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유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자녀들은 잘 키워야 돼. 언제나 사업은 잘 되어야 돼. 가정은 문제가 없어야 돼. 너는 영적으로 무너져서는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이러면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부담감에 눌려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만 분명히 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갔던 진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적이 여러분들은 언제였습니까? 모두에게 그런 때가 있었죠. 정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따랐던 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때는 주저앉아 있다가도 주님이 가자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던 때였어요. 질병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주님이 가자 말씀하시면 어디든 따라갔던 그때, 여러분 그때가 다 있으시잖아요.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서 일어날 힘이 없다가도 너 일어서 함께 가자. 주님의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했던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이 어찌되었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변함이 없습니까? 혹시 다 식어버린 그런 제자의 삶, 혹시 그냥 가던 길을 다 멈춰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무릎 앞에 예 주님, 제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주님의 행복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초청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침체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실패와 절망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세상을 향하여 팔을 벌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만 팔을 벌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마음껏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초청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 초청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너무나도 죽을 것 같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팔을 벌리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팔을 벌리지 않고 그저 주님을 향해서만 우리가 팔을 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마음껏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원함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원함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무너진 성도들,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이 끌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 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소서. 오 주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가장 행복한 부르심, 가장 위대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늘 실패자처럼 살아간 우리들을 향해서 그저 나를 따라오라,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멈췄던 걸음을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첫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자고 하시면 가고, 넘어지고 실패했다가도 주님 가자고 하시면 벌떡 일어나 따라갔던 그 전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진 성도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실패한 자들, 하나님,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다른 사람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따라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그 위대한 초청 앞에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 이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격리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격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몸은 비록 갇혀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성도들에게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려내는 귀한 통로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교회로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진되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가족들에게 하나님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완전히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어두움은 빛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를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은 때에 정말 주님 한 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